할렐루야.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어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과 이 새벽에 말씀으로 대면합니다. 주시는 말씀 겸손하고도 또 간절하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부터는 우리 룻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 있는 룻기입니다. 사사기 바로 다음에 있는 말씀이죠.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룻기는 여성의 이름으로 쓰여진 두 개의 책이 있죠. 에스더가 있고 룻기가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여인들, 믿음이 있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경인 거죠.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룻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중에 지금 나오미가 나오지만 나중에 또 등장하는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살몬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살몬은 라합과 결혼했던, 그래서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 라합이 여호수아 시대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직후에, 그래서 사사 시대 초,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생각하고 살았던 시대라고 말하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우리는 사사시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암흑기라고 사사시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신앙의 암흑기를 적은 내용,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자, 보니까 먼저 등장인물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인데 엘리멜렉은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아주 은혜로운 이름이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이름을 가진 이 사람, 아내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고 아들 둘이 있는데 말론과 기런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은 가정이었어요. 1장 2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나갈 때에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아갈 때, 내가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잠시 이제 제가 말하겠지만 모압으로 갈 때, 그때는 풍족했는데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얘는 빈털터리가 됐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왜 그는 이동을 하게 됐을까요? 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동을 하게 됐을까? 그가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의 중간 뒤에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잠시 동안이라는 표현을 써요. For a whil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잠시 그 땅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그때 왜 그러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1절 초반에 쓰였습니다.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데리고서 잠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빵집이란 뜻이에요. House of Bread라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런 흉년에 그는 빵집, 정말로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한 곳, 그것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이 흉년이 왜 들었을까를 생각할 때 대체로 하나님의 그런 책망, 그래서 재앙이 내린 것 정도로 해석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자연재해로서 많이 그때의 사람들을 또 통치하고 또 치리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런 치리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고 대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이주했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모압으로 이주할 때 가난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갑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간 거죠. 그런데 모압으로 가서 그들의 삶이 참 어려워져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모압 여자를 만난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또 결혼하고 난 이후에 며느리만 남겨놓고 또 죽습니다. 그래서 말론은 룻과 결혼하고 또 기럨은 오르바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 둘, 남편이 다 죽어요. 이게 그가 10년 동안 그곳에서 모압에서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남편과 자기 아들이 다 죽고 이방 며느리 둘 남은 상황이 된 겁니다. 원래 잠시 흉년 피하려고 갔던 모압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 10년 기구하게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무너져 있는 그 상태를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 원인을 찾는 거 어느 때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멜렉 가정이 꼭 모압으로 갔어야 했을까? 그들이 굳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모압으로 꼭 갔어야 됐을까? 모든 사람이 다 모압으로 갔나?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모압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에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예를 통해서 볼 때도 기근 흉년이 들 때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해요. 이유는 애굽으로 그때 가고 싶어 했는데 그곳에 가면 애굽에 그 세상의 신들의 유혹을 얻고 그들이 죄 짓는 삶을 살까봐 너희들이 힘들어도 그 땅으로 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겠다 말씀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엘리멜렉과 그 가정은 그곳으로 떠났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정작 그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를, 이 기근이라는 걸 나는 좀 자리를 피해서 해결해 보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일로 해서 잠시 동안에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어려움 피하겠다고, 고난 겪고 싶지 않다고 해서 가정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갔던 그 결말이 참 괴로움에 남습니다. 유혹이 있어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조금 지금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한 현실이어서 여러분이 이건 옳은 건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너무 답답한,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행동, 선택이 아주 큰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나의 조급함으로 인해 선택한 결과라고는, 그러면 굉장히 괴로운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안에 진득하게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 안에 머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왕처럼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내 삶의 고백이 하나님을 주인처럼 여기지 않는 삶은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